집사람 잠깐 반주 좀 해줄까? 29페이지 보면 제가 시를 3편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바치는 시라고 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는 이 시가 있는데, 좀 서툴더라도 여러분들 제가 먼저 이것을 좀 읽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 고맙습니다. 평생 주의 은혜 앞에 서셔서 이렇게 섬기는 삶을 부족한 종이 몸둘 바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조용하게 반주 제가 낭송을 하도록 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장로님들에게 바치는 시. 조용히 소리 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빛나지 않아도 빛이 되었고 드러나지 않아도 길이 되셨습니다. 기도로 바닥을 적시며 눈물로 교회를 부수셨던 그 손끝엔 늘 겸손이 묻어있고 그 걸음엔 순종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누군가 앞서려 할 때 한 걸음 뒤에서 등을 밀어주고 누군가 지쳐있을 때 말없이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섬김은 습관이 되었고 희생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 땅 위에 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교회의 기둥이 누구의 기도로 세워졌는지, 이 사랑의 공동체가 누구의 헌신 위에 서 있는지. 장로님, 당신은 교회 안의 빛이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믿음의 본이십니다. 오늘도 조용히 그분의 길을 따라 다시 한 걸음 내디디시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고맙습니다. 한 생을 말씀 앞에 늘 섬기는 모습으로 참 제가 한없이 부족한데 묵묵하게 기도로 힘을 주시고 섬김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본이 되시고 희생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이런 삶으로 여기까지 오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문성희 권사님이 집사님 보셨는데, 이 죽도록 충성하라.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대상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희망을 거는 대상이 교회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교회라는 존재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주목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큰 기대를 걸고 계신다면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더 교회를 사랑을 해야겠습니까? 얼마나 더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자연히 이런 소원이 하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성교회를 이처럼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신다면 나도 한 생을 살 동안 우리 동성교회가 건강한 교회, 참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더 나가서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건강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56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의 각오, 우리들의 소원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요한계시록을 2장과 3장을 들여다봅니다. 말세 때 되어질 7교회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밤모섬에서 기도하던 사도 요한, 당시에 7교회에 대해서 받은 계시 아니겠습니까? 2장과 3장을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타납니다. 이 교회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보게 되면 다양합니다. 3가지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더불어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습니다. 호되게 주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주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왜 이렇게 다양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 우리 동성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사뭇 두렵습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오늘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은 교회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돌아보는데, 먼저 그 지역의 배경을 보면 이 서머나, 오늘 김 장로님이 잘 말씀하셨습니다. 참 힘든 교회입니다. 고난이 그들의 삶을 파고드는, 뼈까지 파고드는 그런 고통에 찌른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도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지금의 튀르키예, 과거의 터키죠. 여기에 해당하는 도시인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항구의 이 항구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서머나는 아시아의 화원, 가든, 아시아의 꽃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정말 그 주변의 풍광이, 자연 환경이 너무 뛰어납니다. 그리고 무역도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로마에 충성된 도시였기 때문에 그 충성의 표시로 황제 숭배가 유달리 강했던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이 있는 서머나 교회 참 화려했죠. 그러나 그 속에 조금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이 서머나는 너무 핍박받고 너무 고난이 쩔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유대인 사단의 회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들마저 우리 크리스찬들을 고발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교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끝까지 칭찬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 오늘 새벽녘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큰 말씀의 감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봤지만 유형이 그래요. 처음에 우리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 모습을 가만 보면 그 섬기는 지상교회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돌보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서문학교에 다가오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서문학교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과 맞닿은 도시 속에 있는 그러한 현장이에요. 그리고 그 서문학교 도시는 화려한 이면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아픔이 서려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에 보면 여기에 대표적인,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86세까지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그 사도 요한의 수제자로 그렇게 요세푸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분이 아름답게 살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를 다 존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폴리갑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끌려 나와서 수많은 사람 앞에 이제 차명을 당하는 그런 마지막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폴리갑을 사랑했던 숱한 사람들, 그 가운데 집정관이라든지 이런 지도자들이 안타깝죠. 그를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선생님, 그저 형식으로만이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좀 해주세요. 여기 수많은 관중들에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 말 한마디만, 선생님의 마음 안에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저 형식적으로만이라도 나는 예수 모른다, 그렇게 말씀 딱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선생님 결코 사형을 당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참 좋은 제안이지. 죽음은 어느 누구도 두렵습니다. 그럴 때 폴리갑이 86세인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예수님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을 안겨주거나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다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거짓으로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거짓을 했습니다. 화형식이 거행되어지고 불에 끄슬려서 마지막 삶을 마감하는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서문학교회는 폴리갑 같은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한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문학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제 자기 소개하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순교자가 많이 나온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서문학교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처음 그리고 나중,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에 지금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당하는 고난, 아픔, 상처 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어떤 박해를 받았고 또 지금 어떤 고통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도 우리 주님은 처음 알파, 나중 오메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주님이 아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여러 가지로 잘못해서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요즘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직장을 준비하는데 청년들 가운데 나가사키에 가야 될런지, 그때 직장의 취업이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될런지, 참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주어진 기회가 그 선교 현장을 갈 때 취직이 안 되다가 취직이 된다면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우리 기성 어른들도 힘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름다운 꽃다운 청년들이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그러나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 교육자회의 때 그런 기도도 나누었어요. 이렇게 힘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담대함이 일어나서 저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가 해야 될 기도가 그 외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업하다가 정직한 사업을 하시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사업하신 분들 그 현금이 잘 돌아가지 아니하면, 저는 과거에 대형 이 나라의 그룹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무너지는 현실을 톡톡히 봤습니다. 참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그냥 말 한마디 거짓하면 다 통해될 이런 어두운 시대에 그 거짓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나는 죽었다가 나는 살아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나는 죽음도 이기고 나는 부활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 주님께서 너희들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교회, 세상이 모르는 우리 교회만의 가장 귀한 비밀이에요. 저 들어올 때 조그만 비석 여기다가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이것은 여러분들 그저 돌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긴, 그래서 이번에 56주년 이 돌비에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좀 각인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와 같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분이 지금 오늘 서문학교를 평가하십니다.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 구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다 같이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자, 구절 오늘 다 해보십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서문학교는 참 가난했습니다. 핍박 때문에 일자리 잃어버렸습니다. 집도 빼앗겼습니다. 재산도 몰수당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참 여러분 예수 믿다가 망한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 줄 알았지. 누가 예수 믿고 이렇게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면 차라리 누가 그런 걸 알았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나 이 서문학교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실상은 부유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실상은 부유하다. 세상은 돈이 많고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으면 부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자, 고난 한복판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자를 부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시금석에 이제 통과한 사람도 있고 주저앉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것이 코로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신앙의 모습을 보고 가짜 신앙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편할 때는 교회 오는 것이 쉽죠. 그러나 고난 한복판에 여러분 기도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게 진짜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눈물 그리고 신실함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에 보시면 10절에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이 10일은 계시록에는 이 상징적인 숫자가 많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 고난 분명히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누가 인생을 고통 속에 버무려져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나 주님은 그 고통을 피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로 짧지만 바로 이 고통스러운 그러한 환난의 시간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아무리 봐도 없어요. 대신에 뭘 얘기하냐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죽도록이라는 말은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잖아요. 열심히 한다는 말. 나 진짜 죽도록 일했어. 나 죽도록 사랑했어.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오늘 여기 죽도록은 단순히 그 정도의 열심 아니에요. 죽음에 이를 때까지. 따라합시다. 죽음에 이를 때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 그 자체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런 뜻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생명을 걸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교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소중합니다. 생명을 걸 만큼 우리가 충성이 일어나야 시대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튀르키예를 잠깐 지진 때문에 가봤습니다. 7교회가 없습니다. 터만 남았습니다. 촛대를 옮긴 교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동성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고 확장되고 은혜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현존하는 이 시간 우리가 가져야 될 각오입니다. 내 하나가 흐드러진다면, 내 하나가 자기 중심적이 된다면, 내 하나가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다면 동성교회 내일은 없습니다. 여기 죽도록 충성하란 말은 죽음 그 자체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라. 여러분, 러셀 크로우가 주연한
이 사람은 뭐 유명한 상을 많이 받은 분입니다. 이 글래디에이터란 영화 2편도 얼마 전에 나왔죠. 글래디에이터, 검투 사람 말이죠.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칼을 들고 사람들 앞에, 수많은 구경꾼들 앞에 서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찔러야 됩니다.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습니다. 칼을 든 채로 경기장에 서 있는 그들의 눈빛을 보세요. 저는 러셀 크로우가 유명한 배우지만 그 눈빛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기가 살아야, 상대방을 죽여야 살아갑니다. 죽지 않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죽도록 싸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땠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죽기까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나 하나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 하나가 부귀영화를, 어떤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검투사는 살기 위해 죽도록 싸웠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은 헬라말로 피스토스란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헬라 말로 다양하게 씁니다. 여러분, 진실로 추루스, 이게 피스토스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페이스풀, 이것도 충성입니다. 말투스라고 하는 단어도 충성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정 충성한다면 어떤 사람이 충성할 수 있겠는가? 신실한 사람들, 따라합시다. 신실한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내 한 목숨, 죽어도 좋은 목숨처럼 순교자의 자리에 설 만한 각오를 가진 사람. 저는 우리 동성교회 와서 지금도 부끄러워요. 우리 초대교회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4년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1년이 아닙니다. 2년이 아닙니다. 3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4년이면 미쳐요.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했습니다. 이 땅 위에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분이 살아나셨어요. 동성교회를 세웠습니다.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가 그만두시고, 여기 광나루 신학교, 지금 장신대학교죠. 여기에 60살 때 다시 공부를 하셨어요. 60살 때. 그리고 허허벌판,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동성애 여러분의 선배들은 희생을 했습니다. 충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정신을, 책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로 바라보면서 나는 부끄럽습니다. 내가 과연 저분의 삶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충성이란 말은 믿음을 갖고 진실하게 순교적 각오를 갖고 사는 것이 충성이라는 사실을,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10절,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11절에 이제 계속 같은 메시지가 담겨있어요. 7개 다 말씀합니다.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주님의 상급이 있어요. 면류관. 스테반이란 7집사 아시죠? 한번 이 스테반이 스테파노스, 하나님의 영광과 종기로 관을 씌웠다는 뜻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뭐 이런 유수한 면류관이 있습니다. 바울도 감옥에서 한복판에서 나 이제 죽습니다. 난 순교당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다 건강한 신앙인은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면류관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귀 있는 자들, 우리 다 귀가 있잖아요. 육의 귀가 아닙니다. 영의 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좀 이 아침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이 조금 길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연하지 마시고 은혜 앞에 서서 우리 한 주간 다윗이 고백했죠. 따라합시다. 새벽을 깨우리라. 자, 큰 소리로 새벽을 깨우리라. 전 선포하며 이 아침에 믿음으로 당당히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새벽을 깨워 이렇게 나온 당신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모든 청년들, 지체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